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규식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2달간 이렇게 템파 방문하셨는데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참 빠릅니다. 1년도 빠른데 2달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또 먼 길 또 이렇게 다녀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또 저희들에게 또 은혜로운 말씀을 또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템파 제일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인사드린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를 보고 인사드리는 시간은 이 시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계시는 저희 이모님을 만나 뵈려고 다녀오느라고 한 주를 빠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자녀를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게 됐을 때에 뭐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까, 뭐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목사로서, 목사 아버지로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어떤 교회를 만나게 될까, 어떤 목사님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될까 하는 것이 목사인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또 사위가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지 않던 사위여가지고 더더욱이 미국으로 보내면서 참 많이 염려가 되었는데, 결혼해서 이 템파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나서는 깜짝 놀랄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뭐 청년부 뭐 회장을 한다, 뭐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괜찮으신가, 이제 초신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런 걸 믿고 맡기실 수 있나, 마음 가운데 제가 염려가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자랑들을 뭐 통화할 때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참 우리를 잘 돌봐줍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라는 칭찬을 자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땅에서 멀리 딸과 사위를 보내놓고 그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면서 사실은 기대를 가지고 내가 템파 제일감리교회를, 장로교회 목사인데 평생 저는 장로교회에서 태어났고 장로교회에서 성장했고 또 장로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인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천사같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하면 저는 정말 내놓기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5년 동안 선교사로서 제가 이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눈꼽만큼은 알아요. 이민자의 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소진이도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결혼해서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타지에서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수십 년을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교회를 만났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는가.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좀 전해주십사 하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저 열정과 저 말씀에 대한 비전과 저 섬김을 내가 괜히 그냥 망치고 또 가게 되면은 목사님에게 짐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장로님도 강대상을 내주시려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괜히 부담만 끼치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거절을 했는데, 자녀들이 또 아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목사님 짐 하나 좀 덜어드리고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녀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템파 제일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 템파 제일감리교회는 템파 전역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다. 아니 미국 전역에 있는 교포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는 적을지 몰라도 가장 천국을 닮아 있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국가에서 왕이라는 신분은 형식적인 권위만 가지고 있죠. 그 왕의 신분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다가는 이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왕이 법을 제정하거나 집행하는 일이 없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왕들의 권력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권력이었습니다. 특히 왕 중에서도 독재적인 성향이 강한 왕이 이 일반 평민이 그런 왕에게 저항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 어리석은 일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 특별히 사악한 왕, 나쁜 왕이 바로 아방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장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던 왕이었죠. 성경에는 아방이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아방은 아주 몹쓸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방에게 저항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방의 왕궁 근방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방은 자기 왕궁의 주변을 보다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진 사람일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탐심이지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 가운데에 그 탐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그렇게 기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봇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왕의 권위로 눌러 붙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나봇에게 가서 내가 다른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 포도원을 넘기라고 부드럽게 권면을 합니다. 나봇은 아방의 이런 제안을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왕이 와서 그저 달라 해도 아유 임금님이시여 가져가십시오 해도 모자를 파네. 아니 왕이 다른 땅을 주겠다는데 왕이 돈을 주겠다는데도 나봇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봇의 이름 뜻은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봇을 보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니 감히 왕에게 대적하다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에게 대적하다니,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는 왕의 권력에 대항하다니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염려하는 대로 나봇은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의 간계로 말미암아 목숨도 잃고 포도원도 잃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분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포도원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고 지키시는 포도원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령의 시대에 와서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포도원을 지켜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은 나봇과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포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포도원보다 아름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직접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이 포도원들의 삶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먼저 때때로 물을 주겠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수리시설이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예전에는 물이 부족한 시기가 되면 서로의 논과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 가운데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기름진 문전 옥답이라고 해도 물이 없으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지요. 나는 때때로 물을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때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물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이르지도 않게 늦지도 않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것은 먼저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훌륭한 농부들이 적당한 시기에 포도나무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때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모습이기보다도 어찌 보면 어머니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어머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자녀들을 굶주리게 하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은 습관이 되어져서 어머니의 큰 사랑에 둔감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에요. 자기가 성장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게 되었을 때에야 우리 엄마가 이런 고생을 통하여서 나를 낳고 양육하여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자녀들은 도리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때때로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때때로 책임져 주실 것을 마음속에 깊이 믿으시는,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라면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혼이 메마른다고 해도 즉각적인 고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특별히 만드신 성령,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면 굶주리고 병들고 상처받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세상이 무서울 정도로 무자비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들려올 때마다 깜짝 놀라요. 그리고 또 공연스럽게도 제가 템파에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템파 지역에서도 총기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겠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도 점점 거칠어져 갑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노인이 걸어가는데 아무 없이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린 자매들이 길을 건너갈 때에 그를 괴롭히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폭행을 가하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시대에 무슨 제도가 잘못되어져 있고 뭐가 정치가 잘못 돌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난폭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몰라요. 이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메말라지고 난폭해지고 이렇게 거칠어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요, 세상에서 거절당한 상처로 괴로워하는 우리를 성령님은 안아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에 나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성도들의 영혼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성도들의 영혼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세비어 교회라는 교회의 앤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회복은 곧 성령의 회복에 달려있다. 성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만큼 성령을 재발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에 물이 넘쳐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그 좁은 통로를 우리는 물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겐 좀 낯선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통하는 통로, 그것을 물고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강과 같이 물과 같이 부어 주셔도 우리 마음에 물고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이 귀의 문을 닫고 있으면 성령님의 은혜가 그 마음 문에 부딪혀서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물고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만큼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교회 아무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던데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못하시냐?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템파 제일 감리교회를 택하시고 그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이 성도들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님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파송하신 목자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꼴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영적인 만족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종의 말씀에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영적인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에 은혜가 식어집니다.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왜요? 어른들이 목사님을 정죄하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탁월하지 않다는데 젊은이들이 왜 그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늘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이 강대상을 향하여 활짝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게 보내주신 나의 목자이시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문을 활짝 여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정말 강과 같이 물과 같이 넘치도록 부어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피부가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템파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이, 아니 템파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얼굴에서 미소가 그치지 않는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템파 제일교회로 들어오는, 감리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포도원을 간수하며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 그대로 내 앞에 닥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역경 앞에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앞에서 이런 고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이미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여 모은 재산이 사라져가고 명예가 사라져가고 또 내 육체는 질병으로 쓰러져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이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간수하시고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빼앗기 전에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이런 질문에 대해 한 가지의 정답을 우리 중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농부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 하나하나의 특별한 상황을 살피며 그 나무 하나하나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미리 막아주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파도와 같은 고난이 그의 소유를 덮치는 것을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욥기는 42장이라는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이 욥의 탄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이었던 욥을 버려버리셨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이 욥의 뒷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갑절로 보상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막아주신 것도 감사요, 때때로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포도원을 간수하시고 다른 이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갑절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찔레와 가시를 밟고 불사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를 괴롭히는 것은 물의 부족이나 외부의 침입만이 아닙니다. 포도원 자체에서 쉴 새 없이 자라나오는 찔레와 가시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결국 포도나무에 공급되어야 될 수분과 양분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엉겨부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찔레와 가시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논과 밭에 가시와 찔레가 쉴 새 없이 자라는 것처럼 사람 마음에 염려와 근심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자라납니다. 어제의 염려를 오늘 해결해도 오늘의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가 다시 나를 휘감아 올라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지기가 직접 그의 손으로 제거하도록 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찔레와 가시를 예수님께 맡겨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찔레와 가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계속 찔러대기만 할 뿐인 것이죠.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붙잡고 있어봐야 느는 것은 한숨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능숙한 포도원지기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의 찔레와 가시를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장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내 사업의 문제를, 내 직장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찔레와 가시에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걱정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살피신다는 내용을 편집하여 만든 글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을 안는 목자같이 내가 너를 품속에 안으리로다. 언젠가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리라.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없애 주겠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함이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 하시는 영역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공급과 보호와 위임의 은혜를 거저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포도원의 영역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 온 우주에서 가장 자비가 풍성하신 분, 그리고 온 우주에서 가장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굳건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